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단 한 사람의 기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십니다. 1898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드 나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7살이 되던 해인 1915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이 전쟁을 다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고 그의 이모가 레오날드에게 전쟁에 이제 나가기 전에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포켓용 성경을 주셔서 그것을 항상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포켓 주머니에다 넣으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총알이 막 비 오듯이 오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이 쏜 총에 레오날드가 맞았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이 크니까 맞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총 맞은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을 맞긴 맞았는데 아프지도 않고 피도 나질 않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성경책이 레오날드를 대신해서 총알에 맞아줬어요. 그래서 그는 총알에 맞고 쓰러졌는데 다치지도 않았고 피도 안 흘렸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레오날드는 하나님 아버지께 17살밖에 안 된 이 어린 병사의 기도까지도 그 시끄러운 전쟁터에서 드리는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그림에 나오는 여자분이 이모신데 이모가 레오날드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경책을 붙잡고 매일 기도를 하며 가슴에 품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에는 저 성경책이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이름 하나 없는 병사의 투박한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때때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단 한 사람의 기도에도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0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의 속임수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지만 늦었어요, 때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벌써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평화 조약을 맺고 형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과 그 주변에 사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민족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4개의 국가 포함해서 5개의 국가의 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기브온이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대. 저런 나쁜 놈! 안 되겠어. 우리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기 전에 저 배신자인 기브온 먼저 처단시켜야 되겠어 하고 그 5개의 연합 족속들이 공격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빨간 쪽에 있는 도시들이 기브온이 배신을 했어? 라고 하면서 노란 지역들이 기브온 민족이 사는 도시들이었는데 그곳을 침략을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포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한 기브온 민족이 급히 길갈로 구원 요청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가나안 민족이 우리가 배신했다고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동맹을 맺고 이제 형제 관계가 됐으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급히 기브온 쪽으로 향해 가는데 여호수아가 아주 성실합니다. 그래서 쉬고 쉬엄쉬엄 갈 수도 있는데 밤낮을 쉬지 않고 기브온에 빨리 도착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종들이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전가를 보내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급히 싸워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2번이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을 하고 내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막 싸웠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마. 왜 그렇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왕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아무리 거인들이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된 여호수아가 용기 있게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급히 도착해서 힘도 들 텐데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그냥 공격하는 것마다 적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지는 거예요. 이야,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 하면서 적들이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우박으로 한번 출애굽 시대에도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피계, 이파, 악독음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그때 우박 재앙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막 우박 덩어리를 막 바켓으로 막 붓는 거예요. 와! 막 붓고 맞추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들이 막 맞고 쓰러지고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술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맞추는 던지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 구절을 왜 쓰고 있어요? 이 전쟁은 누가 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칼 들고 폼 잡고 거들고 있고 진짜 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승리는 단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가 져서 저 녀석들을 쫓아가다가 껌껌한 밤에 숨어버리지만 않으면 이스라엘은 모두를 다 쳐부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해가 점점 지더니 빨갛게 되더니 해가 지려고 합니다. 어둠이 점점 찾아옵니다. 다 이긴 경기인데, 다 이긴 전투인데 해가 지면 적들이 다 도망가고 자기 성에 다 숨어버리고 이러면 전쟁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 이긴 전쟁인데 해가 조금만 더 늦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2절이 조금 중요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요 문장을 잘 읽으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읽힙니다. 한국 성경으로 읽을 때. 그런데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 문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는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태양과 달에게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한국말로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말했고 여호와가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주는 날에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눈에 말했다. 이게 좀 직역을 하면 어려운데 궁극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태양과 달아 멈춰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라고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전체 문장을 볼 때, 앞뒤 문맥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에게 명령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당초 이 전쟁의 승리를 시작 전부터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박을 던져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가 태양이 조금 더 해가 조금 더 길면 좋겠는데 주여라고 그 목소리를 냈을 때 그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지으신 만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궤도를 돌아가잖아요. 24시간 365일. 그 궤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저 해가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를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태양아 달아 그 자리에서 멈춰라 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해와 달이 딱 원래는 시간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멈춰라 그러니까 가려다가 딱 멈췄습니다. 해가 지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가지고 계속 적군들을 쫓아가서 모조리 일망타진이라고 하죠. 다 잡아서 죽이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시편 7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모든 천지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멈추게 한 건 아니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대적들을 이겼습니다. 나머지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싸웠잖아요. 그 5개 나라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 찾아냈습니다. 그들을 처형시켜서 나무에 매달아 놨고 그 모든 전쟁을 완전히 끝나게 되었고, 오늘 성경에서 읽은 데 후반절에 보면 10장 후반절에 보면 중간으로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중간으로 들어가서 허리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찔렀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부 지방에 있는 모든 가나안을 이때 다 쓸어버리고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을 다 정리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0장 뒷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en the Lord listened to a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은 단수 복수를 이제 중요하게 예민하게 쓰질 않지만 영어는 분명히 단수 복수를 가려서 써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는데 얼마나 이게 세일 수가 없이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 응답, 내가 기도 응답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In prayer, we should focus not just on what we need, but on the glory of God. Our prayers should be an expression of our desire to honor Him.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존경하려는 우리의 욕망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잘 써먹어야지 라는 동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경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내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5만 번씩이나 응답을 해 주셨대요. 아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우리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남들은 안 줄 거야. 이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 건너와서 애슐리 다운이라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는 100년도 더 전이었기 때문에 고치는데 하루 이틀 만에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은 적어도 걸렸는데 너무너무 추워요. 영하 몇 도예요. 어린애들은 막 3살도 있고 영하도 있고 고아원에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그 건물에도 보일러가 되지 않습니다. 얼음이 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울먹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집어들고 교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홀로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날씨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저는 이 고아원의 대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시고 아버지십니다. 저는 이 고아원의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저 아이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입니다. 제발 봄과 같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보일러를 고치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북풍이 불면서 찬바람이 시베리아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바람이 동풍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따뜻한 봄날 이상 기온이 찾아오게 되었대요. 그 시간에 열심히 보일러를 고쳤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신기하게도 다시 찬바람, 얼음바람이 불어닥치면서 고아원 아이들은 따뜻하게 그 겨울을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뮬러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폭우가 엄청 밤새도록 내린 날이었습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홍수가 날 것 같이 비가 많이 왔는데 다음날 아침 고아원에는 아이들 400명을 먹일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 수 있는 재정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사가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소와 같이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손을 마주잡고 빈 그릇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식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굶기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가 마치자 밖에서 트럭 한 대가 왔습니다. 그 트럭에는 갓 구운 빵과 우유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그 트럭 운전사에게 물어봤더니 이 고아원 가까이에 있는 어느 큰 공장에서 야유회를 하기로 했는데 밤새 폭우가 너무 많이 와서 야유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과 우유를 취소할 줄 모르고 다 구워놓고 준비를 해놨는데 야유회가 취소되어서 이것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이 생각나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그 트럭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누가 보내주신 것입니까?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트럭 운전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듣고? 조지 뮬러 목사님과 의지할 바 없는 고아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 모은 그 손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주님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의지할 곳이 없는 자에게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을 살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기였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남으셨잖아요. 잘 먹고 계시잖아요. 잘 입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고난 뒤에 축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고아와 같은 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2년 1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저희는 충청도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서 갔다가 그곳에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충청남도 아산과 예산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그곳은 농촌 지역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시골 학교를 다녔고 한 학년이 10명밖에 없는 학교를 다녔고 막내도 요 미래클 어린이집이라는 농촌의 한가운데 있는 시골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귀엽게 생겼죠?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곳에 막내가 다녔는데 이곳의 원장님은 신희자 원장님이라는 원장님이세요. 이 원장님과 이든이가 이제 세배를 하기 전에 사진인데 이분은 인격도 훌륭하시고 신앙도 좋으세요. 믿음의 사람이신데 이 원장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20여 년 전에 도시에서 시골로 농촌으로 어린이집을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도고 온천역 그 바로 근방에 있는 지역에 땅을 사고 큰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농촌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건축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화 모집을 이제 시작하려고 어린 아이들을 모집하려고 20년 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원화 모집 광고를 내도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원화 모집을 시작할 그 즈음에 도고 온천역 바로 앞에 철도 건널목에서 어린이를 잔뜩 태운 피아노 학원 버스가 기차하고 정면 충돌이 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몇 명이 완전히 큰 부상, 장애를 입는 사건이 그때 하필 일어났습니다. 건축을 다 하고 어린이들을 모집할 때에 바로 그 건널목에서 애들이 대부분이 죽고 한두 명이 큰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된 그런 심각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야, 이 철길 앞은 위험해. 저 어린이집도 못 보내겠고 학원들도 못 보내겠어 라고 하면서 어린이집이 학기를 시작했는데도 아무도 자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찻길 앞에 있다고.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원장님은 모든 막 빚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큰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고 이자 갚기도 힘든데 학생이 있어야지 원비를 받아가지고 이자도 내고 선생님 월급도 주고 운영도 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파산을 하고 거지가 될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 시골 아이들, 농촌 아이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셔서 학생들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도고 온천역 아주 옆에 있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도고 온천역이 도시 계획이 생기면서 3km 2마일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역 자체가 기찻길하고 같이 이동하는 계획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계획이 생기면 보통 한국에서는 막 5년, 10년 막 걸리거든요. 계획만 오래 하고 막 추진이 안 되는데 그 즉시 추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과 몇 달 만에 역이 통째로 저 옛날 역은 없어졌고 새로운 역이 짠 하고 생기면서 기차가 완전히 다른 길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이제 다니질 않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안심을 하게 되었고, 꼬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미래클 어린이집 빨간색 가운데 왼쪽에 도고 온천역이 저기 있습니다. 기찻길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무도 저 어린이집에 보내질 않는 거예요. 내 애는 또 어떻게 될까봐, 기찻길 건너다가 죽을까봐, 그 운전사가 잘못했든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애도 큰일 날까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3km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기차역이 옮겨지는 역사가 이 원장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한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뻔했다가 닫지 않고 100명씩이나 애들이 막 시골에서 찾아오고 그런 역사들이 2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되새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코 내 앞에 있는 거인들, 또 내 앞에 있는 장벽들,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많다면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죠? 가르쳐 주시겠죠? 겸손도 가르쳐 주시겠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승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가 지금 필요하다면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역까지 집어 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욕 제일 많이 먹는 밉상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족들의 세금 더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배를 채웠던 아주 나쁜 놈, 찐일파와 같은 삭개오. 그가 뉘우쳤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 왔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키는 또 너무 작네요.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질 않아. 삭개오 간절한 마음에 뽕나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리브 나무죠. 실제로는 올리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저는 제가 오늘도 어제도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삭개오가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 않는데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속으로 주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는데 저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저 좀 봐주세요. 라고 나무 위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막 주님 하면서 쌍따옴표를 하면서 기도했다는 문장이 안 나오지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속의 울부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들으시고 영적으로 들으시고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그는 결국에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만 믿을 뿐 아니고 그동안 띵겨먹고 속여먹고 남겨먹은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진심으로 뉘우친 삭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낼 수 없는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너무 심하면 기도하기도 싫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기도도 안 할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 영의 부르짖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은 결국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염려로 여러분 근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5만 번 응답받은 그 기도의 전문가가 말하잖아요. 내가 저것을 갖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 기도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문제 당장 해결해서 내가 좀 어려움에서 해소되는 것에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수입을 늘리는 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한 사람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이번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30점짜리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다 받아주세요. 저는 뒤에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